할렐루야, 153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간구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지친 영혼,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책임담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단공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짧음으로 짧음을 공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속뜻은 이렇습니다. 단점이 있는 사람이 단점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성찰을 하고 타인을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의 허물과 잘못은 먼저 살펴요. 그리고 그 단점을 집요하게 들추고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소문도 퍼뜨려요. 사람들은 우선 자기를 살피고 남을 봐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배경은 초막절 잔치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초막절 잔치 마지막 날 사람들이 해방감의 잔치를 벌여요. 그때 예루살렘 뒷골목을 헤집고 다니던 일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축제를 마친 사람들이 예루살렘 뒷골목에서 도덕적인 일탈을 일삼고 있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도덕적인 죄를 짓는 사람, 현행범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월척이 걸려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얼씨구나 하고서는 이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끌고 나옵니다. 난자는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간음을 했으면 둘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율법에 보면 두 사람 다, 남자 여자 다 돌로 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남자는 내보내고 여자만 끌고 온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은 법을 집행할 위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왜 온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시죠. 근데 이 질문 가운데 대답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에 위배되어지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할 것이라는 거죠.
또 사랑을 외치면서 돌로 여인을 치라 죽이라고 했는데 동대방대 막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고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여인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사람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무턱대고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여인을 치기 전에 우선 너 자신을 성찰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 너희들은 드러나지 않을 죄인일 뿐이지 이 여인과 너희들이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음란과 종용을 품고 있는 죄인들인데 이 여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허물을 보라라는 주님의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사람을 치지 않을 뿐이지 말로 찢어놓고 말로 정죄하고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문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날카로운 말과 그런 말로 누군가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난도질하기 전에 너의 내면을 살피거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형을 유예해 준 거예요. 여인이 죄가 없다고 덮어놓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되 형 집행을 미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인처럼 형 집행의 유해를 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 집행을 유예받은 줄도 모르고 타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몰상식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렇게 크게 용서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중 처벌을 내리실 거예요. 우리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처럼 집행유예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나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행유예 중에 있는 우리, 형 집행을 미루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더 너그러운 사람, 더 자비롭고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 집행을 유예받은 인생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먼저 몸된 성전인 우리들이 먼저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재개발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과 또한 우리 고3 수험생인 한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